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 터치. 저는 일상에서 책과 다정하게 지냅니다. 사람과 세상과 더 다정하게 지내고 싶어서 책 맛보기를 합니다.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7번째 책 맛보기입니다. 측근에 대한 대우는 정중하고 극진해야 위상을 잃지 않는다는 제목으로 소설을 살펴봅니다. 축제를 방불케 한 오광대판이 벌어졌던 장터마당에는 장작불이 헐헐 타오르고 주막에는 순대국이 쩔쩔 끓고 있었습니다. 정월대보름을 앞둔 추운 때였으므로 월선이는 자기 머리에 썼던 수건을 끌러 봉순이 목에 한 겹 더 감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추웠던 날씨가 어느새 서서히 풀리고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직 봄이 먼 것 같지만 그러나 최참판댁 별당과 사랑들에는 옥매화가 방금 열릴 것 같이 봉오리를 물고 있었다. 조금 있으면 강둑에 우뚝우뚝 서 있는 키 큰 버드나무에 푸른 새잎이 돋을 것이다. 겨울이 지나고 어느덧 봄의 새순이 새록새록 돋아나듯이 갓난할 몸도 병고를 떨치고 신압으로 기운을 되찾습니다. 구천과 별당 아씨가 윤씨 부인의 비호 아래 종적을 감춘 바로 그 깊은 밤은 바우하라범이 봉순내가 만들어준 수의로 갈아입는 날이었습니다. 바우하라범의 초상에 온 집안이 주목할 때 윤씨 부인은 감쪽같이 두 남녀의 도주를 도왔습니다. 바우하라범은 생애 마지막까지 신의를 다하고자 이 세상을 하직하는 시각까지 선택했던 것일까요? 비천한 노비 신분으로 평생 살아온 바우하라범은 윤씨 부인의 배려와 봉순내의 정성으로 만든 훌륭한 수의에 감흥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 밤 그 시각에 이 세상을 떠났는지도 모릅니다. 노비와 양반의 신분을 떠나 바우하라범도 윤씨 부인도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갚고 의리를 다합니다. 그 모습에서 사람의 아름다운 도리를 봅니다. 측근을 진심으로 챙겨주고 아껴준다면 권위가 주저앉는 일은 생기지 않을 듯합니다. 정치에서 측근의 배반을 흔하게 봐왔던 터라 바우하라범과 윤씨 부인의 신의가 각별한 감동으로 다가옵니다. 바우하라범이 세상을 떠나자 갓난할 몸도 덩달아 시름시름 아팠습니다. 줄초상을 치르게 될까봐 염려할 정도였는데 갓난할 몸은 한겨울 내내 병고 속에 뒤척이다가 봄과 함께 기운을 되찾습니다. 바우하라범을 따라가고 싶었지만 도저히 죽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갓난할 몸과 바우하라범은 윤씨 부인이 아씨이던 시절부터 측근이라 할 수 있는 노비 부부입니다. 그들이 구천을 임신했던 윤씨 부인을 지켜냈으니 두 목숨을 살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윤씨 부인과 구천 두 사람에게 생명의 은인인 셈입니다. 윤씨 부인은 병약한 최치수가 12살 때 절에 간 적이 있습니다. 무병장수를 비는 100일 기도를 올리고자 절을 찾았는데 그만 임신을 하게 됩니다. 실로 이만저만한 낭패가 아닙니다. 최치수가 돌을 넘기자마자 아버지를 여의게 되었으니 윤씨 부인은 불륜이 아니고서는 임신을 해서는 안 되는 몸입니다. 윤씨 부인의 심신이 병드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당시 윤씨 부인을 진맥하러 왔던 문의원은 임신한 사실을 알아챕니다. 문의원은 손끝에서 태맥이 잡히던 그날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문의원은 오늘까지 20여 년 전에 비수를 품었던 한 여인의 눈을 잊지 못한다. 여인의 눈은 정령 칼날이었다. 제 목을 찌를 수도 있고 남의 목을 찌를 수도 있는 어둠이 밀려오기 시작한 방에 여인은 죽은 듯이 눈을 감고 누워 있었다. 여인의 시어머니에게 문의원은 말했다. 더위를 마신 모양이며 허나 그보다 신경이 허해 있소이다. 조용한 곳에 가서 휴양하시는 게 어떨는지요. 순간 여인은 감은 눈을 크게 벌렸다. 비수를 품은 눈이 문의원 미간을 치듯이 쏟아져 왔다. 문의원은 제 눈으로 그 눈을 덮쳐 씌웠다. 그러나 여인의 눈은 더욱더 날카롭게 문의원의 눈을 찌르고 들어왔다. 마치 이렇게 말한 것 같았다. 어찌하여 거짓을 말씀하시오. 진맥을 마친 문의원을 따라 나와 당시 젊었던 갓난할 몸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합니다. 살려주이소. 우리 아실사 살려주이소. 문의원은 나리점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최참판댁에 묻게 됩니다. 문의원이 뒷감당을 어떻게 수습해야 할지 막막해하던 그 야밤에 젊은 시절의 바우하라범이 찾아옵니다. 평소에 말주변이 없고 말수도 적던 바우하라범은 푹푹 울면서 애원을 늘어놓습니다. 어르신, 기니 말씀드릴 일이 있어 왔습지요. 우리 아씨를 구해주이소. 아씨께서는 아무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 아씨가 어떤 분이신데 산에서 목을 멜라고 하시지요. 우리 내외가 주야로 아씨를 지키십니다. 아씨가 저렇게 되신 걸 차마 지 입으로 웃지 말씀드리겠습니까? 우관 스님한테 가시면 지가 말씀 못 드리는 일을 어르신께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어르신은 스님하고 가까운 사이라고 소인이 들었습지요. 그곳에서 들은 것은 놀라운 것이었다. 백일 기도를 하는 윤씨 부인을 겁탈한 사람은 다름 아닌 우관선사의 친동생 김계주라는 것이었다. 중인 출신의 김계주는 야심만만한 청년으로서 문의원이 몹시 사랑했기 때문에 놀라움을 그 자신 감당할 수 없었다.
윤씨 부인이 왔을 때 김계주도 공교롭게 형을 찾아 휴양차 와 있었다는 것이다. 윤씨 부인에게 구천을 낳게 한 남자. 낳자마자 외면해야 하는 자식에 대한 죄의식의 포로가 되도록 한 남자. 그 김계주가 노발대발개탄을 금치 못하는 형 우관선사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습니다. 지압이 잃은 여인을 사모하였기로 어찌 죄가 된다 하시오. 하늘이 육신을 주었거늘 어찌 육신을 거역하라 하시오. 그로부터 20년 남짓 지나 김계주는 동학당 우두머리가 되어 윤씨 부인을 찾아옵니다. 최참판댁을 습격하러 온 것이 아니라 김환의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구천의 본래 이름이 김환이었던 것입니다. 윤씨 부인이 낳자마자 절에다 두고 떠나올 수밖에 없었던 핏덩이가 준수하고 슬기로운 늠름한 장부가 되었다고 전해줍니다. 동학당이 천지를 뒤덮듯이 몰려왔었던 그해, 그러니까 5년 전이었던가, 최참판댁에도 수많은 무리가 들이닥쳤다. 일가몰사를 각오한 윤씨 부인은 안방에 앉은 채 사태를 기다리고 있었다. 자정이 넘었을 무렵이었다. 대청에 오르는 발소리가 들리었다. 윤씨는 장도를 무릎 밑에 감추었다. 방문이 열렸다. 놀라지 마시오. 해를 끼칠 사람은 아니외다. 부인, 나를 한번 쳐다보시오. 김계주여, 나를 용서하시오. 살아주어서 고맙소. 환희가 부인의 아들이 헌년 장부가 되었소. 그 말을 내 입으로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왔소. 윤씨 부인의 낯색이 변했다. 눈길이 사나이에게로 갔다. 사나이는 소년 같은 미소를 머금었다. 장대한 몸집이 가냘프게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윤씨 부인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기요, 아무 말씀 안 하시는군. 그 도도한 양반의 피에 경의를 표하고 그럼 안녕히 계시오, 부인. 사나이는 자조의 웃음을 머금고 작별 인사를 했다. 다음 날 새벽 행랑을 점거하고 있던 동학당의 무리는 썰물같이 최참판댁을 떠났다. 이곳을 떠난 그네들은 읍내까지 휩쓸고 내려가는 동안 최참판댁을 거쳐가듯이 그렇게 조용했던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격렬하게 파괴하였으며 관할을 습격하여 향반들을 살해하고 군무를 탈취하는 등 상당한 인명을 살상하였다. 섬진강 강가 송림의 흰모래가 선열로서 붉게 물들었다. 최참판댁을 떠나갈 때 아마 김계주는 두령이 나비를 따라 종군하였던 환희에게 그의 생모를 알려주었던 것 같다. 그의 9월 동학군이 완전 붕괴되고 비극의 막이 내려졌을 때 살아남았던 환희는 추적을 피하여 최참판댁 문전에 서게 되었던 것이다. 윤씨 부인은 김계주가 처형되었다는 말을 문의원으로부터 들었을 때 무쇠 같은 이 여인의 눈에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갓난할멈은 바우할아범과 자식 없이 살았지만 의리와 사랑으로 다져진 부부입니다. 오랜 세월 함께했던 반려자가 이 세상을 떠나자 갓난할멈은 겨울 내내 병고에 시달립니다. 그렇지만 바우할아범을 따라 죽지는 않습니다. 살아생전 꼭 마무리 짓고 싶은 일이 남았나 봅니다. 갓난할멈은 몸을 일으켜 한적한 마당에 나와 홀로 걷기 연습을 합니다. 노쇠한 몸을 이끌고 회심곡을 읊조리며 왔다 갔다 걷습니다. 남이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작고 낮은 목소리지만 온몸으로 중얼중얼거립니다. 비천한 노비의 모습이 사라지고 그저 늙어진 한 인간이 보일 뿐입니다. 사람의 일생을 참여하는 회심곡을 읊조리는 갓난할멈은 노비의 삶도 충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국악 칼럼은 회심곡을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경상도에서 회심곡으로 불리는 이 노래는 불교 음악의 하나로 모든 사람은 부처의 공덕으로 부모의 몸을 빌려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이 생에서 부처를 믿고 좋은 업을 많이 지으면 극락으로 가고 악업을 지으면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생의 허망함을 바탕으로 하여 생전 공덕을 쌓아야 극락왕생할 수 있다는 교훈적인 내용 때문에 장례의식 노래로 많이 불렀다. 갓난할멈이 회심곡을 읊조리게 된 연유가 궁금해집니다. 언제부터 알게 되고 어떻게 익히게 되었을까요? 착하게 살다가 극락에서 바우할아범을 만나고 싶었을까요? 갓난할멈처럼 읊조릴 노래를 예비해 둔다면 노년과 죽음이 덜 두렵고 덜 외로울 것도 같습니다. 설사 유행가 가사라도 말입니다. 갓난할멈께 소중한 배움을 얻습니다. 회심곡 중 일부분을 옮겨봅니다. 나도 이제 부모 되어 자식 낳아 길러보니 부모 마음 알 것 같소. 철이 없던 젊은 시절 세상 만사 사람들아 부모 마음 자식 걱정 어느 자식 알겠는가. 부모 돼야 하는 거지. 무정세월 흘러 부모 온국 못 따갑고 우리 인생 하루하루 백발되어 늙어가네. 어제 청춘 오늘 백발 죽음 앞에 다가와서 이제 세상 그만두고 저승 준비하라 하네. 태어날 때 빈손이요 떠날 때도 빈손이요 하루하루 사는 세상
인심이나 쓰고 가게. 저 세상에 가서 보면 행실대로 죄값 받소. 욕심 부려 무엇하오. 인심이나 두고 가게. 갓난할멈은 회심곡 장단에 맞춰 천천히 걷기 연습을 하다가 숨이 턱까지 차오르면 앉아서 쉽니다. 쉴 때면 바우하라범 생각이 절로 납니다. 강물도 풀리고 나무에도 우미 트건마는 사람의 목숨 맨치로 무상한 기 또 있을까. 괘씸한 늙은이 내 후사는 웃잘라고 자기 혼자 먼저 갔단 말고 살아실 적에는 할망구 내 손으로 꽁꽁 묻어준다 카더마는. 갓난할멈은 지팡이를 짚고 생전 마지막 할 일을 위해 문 밖으로 나갑니다. 큰맘 먹고 나왔지만 힘이 들어 땅바닥에 퍼질러 앉습니다. 멀리서 미나리를 캐고 있는 마을 한악들을 보면서 또 바우하라범을 떠올립니다. 바우하라범이 좋아하던 미나리 설치국이 생각나 걷잡을 수 없는 마음이 되고 맙니다. 이런 걸 두고 천생연분이라 하는 걸까요? 죽을 때까지 서로를 애틋하게 여기고 정답게 지낼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무릉도원이며 극락이고 천국이며 낙원이고 이상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는 것마다 그 늙은이 생각이네. 갓난할멈은 바우하라범 생전에 봄미나리 설치국을 즐기던 생각이 불현듯 난다. 겨울을 견디어낸 미나리의 푸른 잎새는 연하고 향기도 짙다. 갓난할멈은 다시 일어나서 사력을 다 읽었습니다. 갓난할멈이 무심히 걷는 일은 봄 들녘에는 잔잔한 평화로 가득합니다. 손뭉치 같은 구름이 뭉게뭉게 피는 하늘은 더없이 평화스럽다. 들판을 오는 농부들의 모습에서도 강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뗏목, 개천가에는 어미소를 따라다니는 송아지, 모든 것이 다 평화스럽다. 아무것도 더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더 잃지 않으려는 농부들은 또한 아무것도 더 원하지 않고 아무것도 더 잃지 않으려는 자연과 더불어 이 한때는 평화스런 것이다. 두만네 집 앞에까지 온 갓난할멈은 삽작에 기대어 숨을 돌린다. 갓난할멈은 욕망도 경쟁도 정지한 듯한 화목한 대지의 봄 기운을 즐기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어서 드디어 두만네에 도착합니다. 사람 좋은 두만네는 노망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갑니다. 마을 한악들과 함께 수의를 지어놓고서 말입니다. 두만네는 최치수가 오순도순 살았던 첫 결혼 첫 아씨에 대해 들려주었던 바로 그 안악입니다. 갓난할멈을 맞이한 두만네는 급히 상을 차려내 옵니다. 깨죽과 연하게 데쳐서 갖은 양념을 넣어 맛있게 무친 산나물 한 보시기가 상에 올려져 있었다. 내가 오늘 여기 온 거는 의논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다름이 아니라 둘째 놈 영만이 말인데 우리네 같은 노비 신세에 양자고 뭐고 한다 함은 염치가 없는 짓이다마는 내 생전에사 영감 빈소에 물이라도 떠놓지마는 내가 없어지면 어디 가서 물 한 모금 얻어 묵겠노. 촌수가 멀기는 해도 너의 시아라분이하고 우리 시아분이는 육촌가님께 알고 보면 멀지도 않다. 양자고 뭐고 이름 붙일 것도 없이 길에 물 한 그릇이라도 넣어주면 되는 기라. 두만네는 선뜻 대답을 못한다. 작은 일이 아니었다. 정성만 가지고 되는 일도 아니었다. 농사꾼에게는 제사 하나가 무섭다. 둘째 놈에게 물려줄 아무것도 없으면서 평생의 의무를 지워준다는 일을 언약할 수는 없다. 두만네로서는 아주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이런다고 해서 내가 염치불고하고 부탁하는 건 아니네. 아씨한테 말씀드리서 논마직이나 떼어주십사고 함은 아씨께서는 날 괄시는 안 하실 기다. 내가 오늘 이 말을 할라고 길을 쓰고 내리왔지. 자식 없는 놈이 설레라. 두만네는 당황하고 흥분하여 어쩔 줄 모른다. 논 면마지기는 얼마나 찬란한 꿈인가. 보리가 거의 다 익어갈 무렵 갓난할멈과 윤씨 부인은 별땅들에서 만납니다. 나날이 뜨거워지는 햇볕에 모든 생물들이 쑥쑥 자라고 있을 때 두 사람은 나직하게 대화를 나눕니다. 그 전에 윤씨 부인은 마름 김서방으로부터 갓난할멈이 제후답을 원하더라는 속내를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윤씨 부인은 자식 없는 갓난할멈과 바우하라범의 제사를 절에다 올려주려던 계획이었나 봅니다. 해당화가 연방 피고 진다. 분홍빛 꽃잎이 마당에 마구 흩어져 있었다. 윤씨 부인은 항나 흰치마 저고리에 휩싸인 헌칠한 모습에서 장엄하기까지 한 분위기가 번진다. 할멈, 이제 몸은 좀 어떤가? 듣고 보니 자네 생각이 오라. 절에 올리는 것보다는 내 생각이 거까지 못 미쳤구나. 갓난할멈은 버드나무 가지에 가려진 하늘을 올려다보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영감 아씨께서 허락해 주실소. 영감 자식 없이도 물 얻어 묵겄소. 우리 제후답이 이신께 영만이 놈이 물 떠나줄기요. 영감 이자 눈 감고 가겄소.
갓난할멈은 바우할아범이 세상을 떠난 지 1년도 안 돼서 생을 마감합니다. 제후답도 있고 회심곡도 있으니 편안하게 눈을 감았으리라 싶습니다. 윤씨 부인은 갓난할멈과 바우할아범이 사후까지 배골치 않도록 두만네와 김이평의 둘째 아들 영만 앞으로 제후답을 선사합니다. 평생토록 지킨 신의에 대한 대가는 후한 편이었습니다. 갓난할멈의 장례식 날은 쾌청했고 마을 사람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죽은 노비를 깍듯이 대접한 꽤 큰 장례식이었습니다. 구천 아니 김원의 출생 비밀을 아는 갓난할멈 바우할아범 그리고 무당월선내는 고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엄청난 비밀을 아는 사람은 문희원과 우관선사뿐입니다. 그런데 과연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을 품으며 책맛보기를 접습니다. 이만 책맛보기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리틀 도서관 매주 한 권 휴먼터치 황진이었습니다. 책맛보기는 그저 제가 경험한 책, 사람, 세상 이야기일 뿐입니다. 이야기하다 보면 사람이 덜 된 저 자신을 즐겁게 발견하게 됩니다.